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최고의 명품이고 걸작품입니다. 담대하게 평안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크게 외칩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품이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우리 앞뒤 좌우 명품들을 바라보면서 인사 나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명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왕권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 지금 계속 살펴보는 대로 왕 꼭두각시 만들기 3년 프로젝트를 시행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포로들에게 바벨론 언어와 학문들을 가르칩니다. 하나님 나라의 절대 가치관들을 다 파괴하고 바벨론의 가치관, 하나님이 아닌 일월성신, 피조물을 사랑하고 의존하게 만드는 그런 이 일들을 아주 집중적으로 행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다 바꿔버립니다. 이름은 정체성이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다 없애버리고 바벨론 사람처럼 살아가게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진행시켜갑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왕의 식탁과 동일한 그런 음식과 포도주를 먹게 합니다. 3년 동안 왕이 제공하는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그 정책을 행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뜻을 정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굳게 결심했다. 어떤 결심을 했습니까? 왕이 제공하는 음식과 포도주를 절대 마시지 않겠다. 그리고 채식과 물만 먹겠다. 이렇게 아주 굳게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환관자에게 찾아가서 이 부탁을 정중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환관자에게 어떻게 했다?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주심으로 얻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이죠? 15, 16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5세, 16세 정도. 그리고 포로죠. 여러분, 15, 16세의 포로, 청소년이 이 바빌론뿐만 아니라 새 친구,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새 친구가 어떻게 15, 16세의 포로, 이 청소년들이 어떻게 이러한 이 뜻을 정하는 이 일이 이들이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왕의 정책은 거부할 수 없는 절대 정책입니다. 바벨론 하면 지금 세계 중심이고 그 왕은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절대 권력자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세운 정책에 따르지 아니하고 거부한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뜻을 정하고 굳게 결심을 할 때는 반드시 뭐가 따르냐면 희생이 따릅니다. 포기할 것들이 많이 따르는 거예요. 다니엘과 새 친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지금 이제 뜻을 정하고 굳은 결심을 한다. 그리고 그걸 실행한다라고 하면은 뭘 포기할 수 있냐? 뭘 포기해야 되느냐? 자기의 생명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그런 뜻을 정하고 마음을 굳게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멸망된 나라의 백성이고 포로로 끌려온 자입니다. 여러분, 15, 16세 청소년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다니엘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은 어떻게 보면 생존 문제에 봉착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의 나라는 망했습니다. 그가 섬기고 의지하던 신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 신에게 패했어요. 그리고 자기 백성을 버렸거나 아니면 무능하거나 죽은 신입니다. 그 신에게 희망을 걸 수가 없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면 이제 내 인생을 개인적으로 어떻게 끌어갈 수 있을까? 생존의 문제에 정착해 있다면 여러분 생존 문제에 걸린 사람은 어떤 원칙을 세우며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이제 잘 먹고 건강해져서 자기 자신에게 열려진 개인의 성공과 출세의 기회를 잡아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선택이에요. 개인에게 어떻게 보면 성공의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왕궁에서 3년 동안 그가 왕의 정책에 의해서 훈련을 받고 이제 그것을 잘 이겨내면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잘 먹고 건강해야 하지 않습니까? 채식과 물이 아니라 왕이 제공하는 음식은 어떤 음식입니까? 왕이 제공하는 음식은 사례진미예요. 아주 맛있는 그런 음식들이 이것도 웰빙 음식입니다. 건강의 음식들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면서 즐기면서 살아나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경쟁에서 이겨내고 그리고 그를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환관장의 인정을 받는 것이 그에게는 지금 가장 급선무에 발등에 떨어진 불이에요. 그리고 환관장 밑에서 자기를 직접 관리하는 그 책임자의 눈에 들어야 됩니다.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관료로 발탁될 수가 있고 나가서 왕의 총애를 받는 관료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 포로, 나라가 망한 그리고 포로인 그에게 개인적인 어떤 희망이 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뜻을 정했다. 마음에 굳은 결심을 했다. 여러분, 어쩌면 자기 목숨을 포기해야 되기도 하고 자기 희망, 자기 장래를 포기해야 되는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갈망하는 성공과 출세를 내려놓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도대체 무엇이 왜 다니엘과 세 친구를 이 상황 속에서도 뜻을 세워 굳게 결심하고 어떻게 보면 안전줄, 출세줄, 황금줄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왕의 그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답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믿음.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다니엘을 이렇게 만들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왜 왕이 제공하는 그 산의 진미, 웰빙의 그 음식들을 그가 절대 먹지 않겠다. 나는 채식과 물만 먹고 살겠다. 무려 3년 동안을 그렇게 그가 뜻을 정하고 굳게 결심을 한 이유가 본문은 뭐라고 했냐면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뜻을 구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더럽힌다, 자기를 부정하게 만든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 그래서 뜻을 정하고 결심하고 실행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왕이 제공하는 이 음식이 왜 다니엘을 더럽히고 부정하게 만듭니까? 이 당시에 왕궁의 모든 음식들은 우상들에게 그 나라의 신들에게 제사한 제사 음식들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음식에 참여하면 부정해진다라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 또 아니면 이 음식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정한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부정한 짐승으로 만든 음식은 절대 먹지 말아라. 레위기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짐승으로 만든 음식이 아닐까 우리도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다니엘이 왜 지금 왕이 제공하는 그 왕의 정책인 그 음식과 포도주를 절대 내가 먹고 마시지 않겠다. 내가 채식을 하고 물을 먹고 연명하겠다라고 그런 결심을 했느냐? 그것은 바로 왕이 제공하는 그 음식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금지한 부정한 그런 그 짐승 고기로 만든 그 음식을 통해서 절대 우상 숭배의 죄, 불결의 죄, 세상으로부터 자신들을 거룩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나가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그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느부갓네살 왕과 느부갓네살 왕 배후에 있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들의 생명의 보호자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이들이 이 결심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음식은 뭘 말합니까? 음식은 생명을 말해요. 먹어야 삽니다. 먹지 아니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제공하는 음식에 의지해서 그 음식을 먹고 사는 것은 바로 생명의 보호자가 누구다라는 고백이냐면, 누구다라는 믿음이냐면 바로 제공자인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보호자다라는 그런 그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아니다.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는 분은 하나님이다. 지금 그것을 외치면서 그 신앙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굳게 결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이름은 무슨 의미라고 그랬죠? 다니엘의 의미는 하나님이 재판관이시다. 하나님이 심판주이시다. 근데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식으로 바꾼 이름이 뭡니까? 벨드사살. 벨드사살의 의미는 뭐냐면 벨이 생명의 보호자다는 그런 뜻이에요. 벨은 누굽니까? 바벨론의 주신인 말뚝신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다니엘은 그 계명 속에서도 자기의 정체성을 지켰다는 걸 살펴봤어요. 그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고쳤지만 그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 그의 중심에는 내 생명을 보호하고 내 생명을 지켜주는 자는 말뚝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지금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의 보호자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굳은 결심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다니엘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 자기가 의지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그의 심령 가득하게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 자기가 의지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다? 자기가 의지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와 무관한 하나님이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
어떻게 그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자신을 분별 거룩하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춰서 뜻을 세우고 결심을 할 수 있느냐고. 절대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구별된 자임을 증거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나는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절대 왕이 제공하는 음식, 그것이 나를 더럽히는 그 음식인데, 부정하게 하는 음식인데 나는 절대 마시지 않겠다. 여러분, 자기가 사랑하고 의지하고 또 순종한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그 믿음이 없으면 이것이 불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결심은 선택입니다. 선택을 하는 순간 보여야 할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다이어트를 해서 체중을 10kg를 빼야 되겠다. 그래서 굳게 결심을 했어요. 뜻을 정했어요. 그것은 바로 뭘 의미해요? 말은 포기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먹고 싶은 거, 기름진 거 그냥 언제든지 입이 땡기면 막 먹었어요. 근데 이때부터는 뭡니까? 아무리 먹고 싶어도 그걸 멀리 해야 돼요. 먹지 않아야 돼요. 또 열심히 계속 움직이지도 않고 계속 앉아있고 누워있기만 하는데 운동이라는 걸 해보지 않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몸을 열심히 운동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어떤 것을 희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좋아하는 이 사람하고 결혼할까 저 사람하고 결혼할까, 결혼 대상자가 10명이었어요. 근데 내가 이 사람이다 한 사람을 선택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9명을 놓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내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이 우상 숭배의 죄를 내가 짓지 않겠다라고 우리가 그런 선택을, 그런 결정을 한다라면은 여러분,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죽음도 따를 수 있습니다. 바벨론에서의 성공과 바벨론에서의 그 모든 출세들을 포기해야 될 그런 상황이다 그 말이죠. 그래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보호자다. 하나님만이, 바벨론의 말뚝신이 아니라,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내 생명의 보호자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는 굶어 죽을 수도 있다. 그 선택 속에 들어간 거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뭐다 그 말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의지하고 순종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팔짱 끼고 내 인생에 무관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개인, 나아가서 내 모든 가정, 직장, 사업장, 교회, 나아가서 나라, 온 세상에 그 주권 운행하시고, 그걸 그분에 의해서 시작되고 그분에 의해서 그 진행되고 그분에 의해서 결산되어지는 모든 주권자다라는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거룩을 위해서 마음을 정하고 참으로 뜻을 정하고 결심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자신이 사랑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 자기가 의지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은 자기 삶의 육적인 양식, 영적인 양식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런 결심이 가능했다.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 하나님 앞에 이제 거룩하고 죄 없는 그런 삶을 위해서 뜻을 세우고 결심하고 실행으로까지 나아간다는 것은 뭐예요? 내 육신의 생명, 내 육신의 양식 누가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먹을 것, 입을 것 공급해 주신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도들의 백합화도 하나님 복이 주신데 하물며 너희들일까 뭐냐. 여러분, 다니엘은 이 믿음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내 육의 양식을, 내 육의 생명에 필요한 모든 양식을 누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신다. 굶지 않게 해주신다. 나아가서 다니엘은 하나님이 영의 양식의 공급자다.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멸시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결심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영의 양식의 공급자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의 양식들, 우리의 모든 신앙의 싸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거룩을 지키는 이 속된 세상 속에서의 그 삶은 혈로 육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분명히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영의 양식을 공급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누가? 바벨론의 왕이, 바벨론의 신이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신의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15, 16 청소년이지만 그의 환경을 바라볼 때 참으로 그렇게 결심할 때는 너무 많은 것을 잃을 수밖에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뜻을 정하고 굳게 결심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겼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뜻을 세우고 실행할 때에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왕의 그 정책에 반대했다. 왕이 제공하는 왕의 음식, 그것은 바로 왕에 대한 경배와 충성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인데 그걸 거부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알려지는 순간 다니엘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결국은 왕에 의해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 목숨을 잃었습니까? 그의 책임자인 환관장에게 이 사실을 아주 정중하게 가서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왕의 정책에 따를 수 없습니다. 나는 채식과 나는 물만 먹겠습니다. 이 환관장이 염려하잖아요. 내가 잘못하면 이것이 발각이 되면 왕한테 내가 죽는다. 여러분,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해서 이걸 도와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내가 이걸 눈 감아줬다가는, 내가 이걸 묵인했다가는 내가 죽는데. 근데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와 긍휼을 입히셔서 다니엘 편이 되게 하셨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나가서 직접적인 책임자 그에게 그가 부탁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그가 그러면 열흘 동안 시험을 해보자. 열흘 동안 채식과 물을 먹은 자와 왕이 제공하는 그 사내짐리 웰빙 음식을 먹은 자가 어떤 자가 더 건강하고 어떤 자의 얼굴이 더 빛나는지 그 결과를 열흘 동안 시험해 보자. 그러니까 그 책임자가 여러분 놀랍게도
허락을 하잖아요. 그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더 얼굴이 반지를 하고 더 건강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 자신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 그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생명까지도, 자기의 미래까지도, 자기의 성공 출세까지도 그것을 포기하고 어떻게 보면 죽음의 길에 뛰어드는 그런 선택을 한 다니엘, 그 세 친구들은 어떻게 했냐 그 말입니까?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십니다.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나아가서 그들의 영적인 양식까지도 공급해 주셔서,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의 지혜가 그 다른 그 경쟁자들의 그 지혜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 몇 배나? 10배나 뛰어나게 하나님이 하셨고, 그들을, 여러분, 다니엘은 결국 어떤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게 되느냐? 여러분, 다니엘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고레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까지 결국 그가 이 정치세계에 발을 딛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다니엘이, 하나님이 다니엘을 축복하고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켜주시고 그 하나님이 그 총리로서 그 바벨론에서 정권이 바뀌어도, 정권이 바뀌면 목숨을 잃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계속 총리를 하게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느부갓네살 왕의 입을 통해서, 다리오 왕의 입을 통해서, 고레스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 이제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그 돌아감에 있어서 다니엘의 역할이 얼마나 혁혁했는지, 그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었다.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거룩을 위해서 뜻을 세우고 결심하며 살아가는 자예요. 생각 없이 계획 없이 세상 섞여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어린이라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는 자는, 그것이 유치원생이든 초등학생이든 어린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거룩을 위해서, 세상과 구별된 자 그 삶을 위해서 담대하게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위해서 결심하고 신행하고 나아갈 수 있다고 말이에요. 아무리 나이가 많은 자라도, 아무리 힘 있는 자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세상과 그저 이제 짝하면서 세상의 그 더러움 속에, 부정함 속에 그냥 묻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과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 거룩한 삶과는 전혀 관계없는 세상 사람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왕이라고 해서 뜻을 정하고 결심을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게 신행해 나갈 수 있다? 아니에요. 왕이라도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의지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이 내 생명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것이 포로라 할지라도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병이 들어서 그저
병상에 누워있는다 할지라도, 물질이 없는 자다 할지라도 어떻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뜻을 정하고 굳게 결심하고 그것을 실행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온 세상에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 삶을 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머릿속에 있는 우리의 잘못된 이 생각들을 없애버려야 돼요. 어떤 자격과 조건이 있어야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세상 번없다고 사랑하십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순종하고 하는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절대주권자 하나님이시고 신앙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하나님이 내 생명, 영적 양식, 육적 양식 그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아서는 안 돼요. 세상과 섞여서 그냥 어떻게 보면 생존에 매달리는 원칙 없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삶을 위해서 세상과 구별된 자의 그 증거를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 결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뜻을 정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우리는 12월 이번이 첫 주입니다. 여러분 2022년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제 2023년을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우리 12월 한 달이 2023년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내가 진짜 뜻을 위해서 뜻을 정하고 마음을 굳게 결심하는 그런 기간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고민하면서 결단하고 그 뜻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이것을 할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말세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가치관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시대만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그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기가 어려운 시대는 없습니다. 성도들이 왜 그러냐? 결심하지 않기 때문에요. 결심은 뭐예요? 포기할 게 맞는데 그걸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저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에 물론 교회를 다니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제는 순종하면서 살겠다 그 믿음이 생긴 이후에 저는 그때 결단을 내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결심에 대해서 뒤를 돌아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신앙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대학 입학하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때부터는 나는 절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되는 죄된 행동은 내가 절대 하지 않겠다. 저는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그 뒤로 여러분 술이 그것이 죄악이다 그렇게 말하는 건 무리지만 저는 어떻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가린다라고 저는 판단했기 때문에 저는 그 뒤로는 술은 입에도 대지 않습니다. 군대 갔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하나님이 저는 병이 아니라 하상하늘로 가서 그런 어떤 강압을 많이 받지는 않았어요. 나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
사람들이 그럽니다. 너는 무슨 재미로 사느냐? 여러분, 이 시대가 술, 마약, 음란, 갈수록 이제는 동성애가 합법적으로, 옛날은 부끄러움인데 이제는 드러내놓고 자기 권리, 이 인권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주장들을 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 자녀들은 앞으로 큰일입니다. 거룩 지키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본을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이 먼저 결심하고 뜻을 정해서 여러분이 먼저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그렇게 잘 살아오셨을 줄로 밉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기쁨,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일, 어떤 죄악도 어떤 우상 숭배도 내가, 그것이 술이 됐든 마약이 됐든 음란이든 폭력이든 사기든 거짓이든 절대 내가 거기에 빠지지도 않고 거기에 기울이 꺼지도 않겠다. 여러분 결심하셔야 돼요. 선포하셔야 됩니다. 일단 세상에 선포해버려야 돼요. 선포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가족들에게, 성도들에게 나는 이렇게 살겠다. 그것이 뜻을 정하고, 그리고 어떤 희생이 와도, 어떤 그걸로 인한 핍박이 와도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절대 주권자 하나님, 내 영적 육적 양식을 책임주시는 하나님으로, 그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실행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무엇의 뜻을 정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 기쁨이 되는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의 뜻을 정하고 결심해야 돼요.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가 되십시오. 나는 예배자가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겠다, 그렇게 살겠다라고 결심하는 순간 우리는 많은 것을 놓아야 됩니다. 주일 성수 여러분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영상 예배라는 것이 이렇게 등장했지만 여러분 전에는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존전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 성수하면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려면 때로는 많은 물질의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주일날 대박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그렇잖아요. 이거 어쩔 수 없는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니면 때로는 내가 희생해야 돼요. 어떤 젊은 집사 하나 대기업 잘 나가는 누구도 존경하는 그런 직장가 갑자기 배척임을 하는 그가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냐? 지금 시대도 어렵고 그런데 그의 고백은 딱 하나 있습니다. 내가 진정한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자꾸 그 대기업에 있으니까 자꾸 주일날 그냥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살고 그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일주일을 진정한 삶 속에 그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는데 자꾸 방해를 받는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것이 가장 내 중요한, 내 본질적인 내 정체성이고 그것이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다. 그래서 그는 과감하게 그냥 그 직장을 내려놓고 모험을 하죠. 근데 그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셨고 살아계신 나는 절대 주권자고 그 하나님이 영의 양식 육의 양식 다 책임져주는 하나님이다. 그 믿음으로 그가 그런 결단을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정한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할 때는 많은 걸 내려놓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그것이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는 진정한 증인의 그 삶을 살아야 돼요. 그걸 위해 우리는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제 증인의 삶. 그래서 저도 지금 기도하면서 2023년 이제는 상황 탓하면 안 되겠다. 코로나 여기 자꾸 영향받고 여기 발 묶이면 안 돼. 저도 지금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뜻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적어도 그냥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실천하지 못한 게 많아요. 저는 적어도 이제는 하루에 3시간 이상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저는 뜻을 정했습니다. 그러면 오전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새벽 기도 끝나고 운동하고 그리고 오전은 성경 읽고 올해는 내년에는 이제는 성경 적어도 10독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결심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시간을 양보해야 돼요. 다른 시간을 놓쳐야 돼요. 내가 이제는 일주일에 3번 이상 새로운 사람 찾아와서 복음을 전가해야 돼요. 저는 나름대로 이제 진정한 예배자로서 또 진정한 복음의 증거자로서 여러 가지 새로운 뜻을 정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는 때로는 오락을 포기해야 되고 TV 보는 것도 포기해야 되고 게임을 포기해야 되고 잃을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 생활 패턴을 바꿔야 할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이 죽었다 없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세상 구조 속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내겠다. 그렇게 이제 굳게 결심하고 뜻을 정하고 그래서 그것을 실행에 옮겼던 그 믿음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 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이 붙잡으시고 이제 10년 한 달 동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심함으로 인하여 여러분 2023년에는 우리가 진짜 정말로 다니엘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속에서 드러나고 기쁨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거자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런 자로 우리가 이제 2023년 출발하고 다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 하나님 앞에 부정하고 더럽힌 자 되지 않기 위하여 참으로 하나님만이 자신의 생명의 보호자임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가 많은 것들 포기하고 내려놓고 이제 굳게 결심하고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실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니엘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의지하고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절대주권자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을 우리들에게도 주시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의지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이 내 모든 육신의 양식, 영의 양식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 우리에게 주시사 주여 이 자리에 모신 사랑하는 종들 다 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세의 지말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 2023년 그런 교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